여러분, 우리는 살아 있어야 돼요. 죽으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은 희망이 없어. 죽은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덤에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 있어야 돼요.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 옆 사람 인상, 우리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 아멘,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그러면서 살아있기만 해라. 살아있으면 다시 기회가 온다. 죽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자고요? 그래도 숨만 쉬고 있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 힘이 없어요. 숨만 쉬고 있으세요. 숨만 쉬고 있으면은 그러면 살아. 그리고 살아있기만 하면은 기회가 와. 기회가 와.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은 희망이 없어요. 살아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를 원해요. 죽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살아있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살아있기를 원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죽음은 정해져 있어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끝나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게 해요. 다시 일어나게 해요. 다시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아침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딱 있는데 이 나무에 이번에 사과가 열렸어요. 첫 열매 사과가 열렸어요. 다음에 또 뭐가 열려요? 올해는 사과 열렸으니까 내년에는 좀 또 사과가 열리면 좀 아니지. 그러니까 배가 열려요. 그러죠? 아니에요. 올해 첫 열매로 사과가 열렸으면 내년에도 사과, 그 다음에도 사과. 아이고 10년 동안 아이고 나 이제 사과 질리다 질려. 그 다음에 11년째는 배가 열려. 그러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우리들도 같이 따라서 다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 믿음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영국을 방문을 했어요. 영국에서 연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영국의 한 유명한 교수가 그에게 핵심적 질문을 하나 해요. 당신은 내가 알기로 뿌리 깊은 힌두교인인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선다싱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나 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힌두교나 불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는 인생 무상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살펴봐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인생이 진짜 무상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야, 우리 어렸을 적에, 아니 우리 좀 젊은 날, 이보다 좀 젊은 날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 대단했던 인물, 역사에 엄청나게 큰 일을 했던 인물들, 야, 정말 얼굴도 쳐다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때가 되니까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옛날 제 어렸을 적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한 그분들 다 떠나가시더라고요. 다 가셨어요. 인생 무상이야, 끝이야.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 그렇게 연예인으로 대단했던 사람, 그 사람들도 다 가. 인생이 대단한 거 아니야. 대단한 것 같아도요, 나중에 늙어지고요, 그리고요 때가 되면은 세상을 다 떠나. 일장춘몽이야. 봄날의 한순간의 꿈에 불과해. 이걸로 끝나. 그런데 세상은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선 사람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꽃이 핀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 여러분들 봐보세요. 생명에는요 4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식물적 생명이 있어요. 식물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가지고 자라나고, 아까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자라는 생명이 있어요. 또 그 나무가요 겨울 내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봄이 되니까는요 싹이 나고, 또 때가 되니까는 꽃이 딱 피는 거예요. 이것이 식물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은 것 같지만은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의 생명은요 동물적 생명이에요. 이 동물적 생명, 동물은요 생명이 있는데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달라요. 이것은 차원이 달라요. 식물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가 다 똑같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분명히 이 세계는 달라요. 생명이 달라요. 맞지요? 이 신비, 식물의 생물과 동물의 생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요 인간적 생명이에요. 식물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생명이 있으니까 똑같다? 그러지 않다니까. 특별히 사람이 사는 것 똑같지 않아. 식물이 사는 것, 나무가 사는 것하고 사람이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동물이 사는 것과 사람이 사는 것이 똑같아요? 아니라니까. 이건 차원이 달라.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람을 놓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우리는 지니고 있어요.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위에 또 다른 생명, 인간의 생명 위에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적 생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사람이 죽고 사는 인간적 생명, 내가 살아있어 사람의 생명, 이 인간적 생명, 다음 차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나지 그러지 아니하고 그 다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이 엄마 뱃속에 있던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사는 생명이 이 엄마 뱃속에 사는 것, 이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이 어린아이가, 이 갓난아이가 밖에 나가면은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지, 아름다운 저 푸른 창공이 있지, 그리고 저 산이 있고 나무가 있지, 아름다운 그 시냇물이 쫄쫄쫄 흐르지. 그걸 생각이라고 했겠어요? 조금도 생각도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산다고 태어났겠어요? 죽는다고 태어났겠어요? 그 자신은요, 아이고 나 죽겠네 말은 못하지만은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가 이 안에 있는 거 제일 안전했죠. 이 안이 가장 평안했죠. 그 엄마 체온에 맞춰서 평안하고 따뜻하고 좋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는 아이고 태어나자마자 말이죠, 다 나를 감싸주었던 엄마의 그 포근함이 탁 터져 나오는데, 이거 허전하고 갑자기 춥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리고는 또 그렇지 않아도 내가 힘든데 탯줄까지 잘라버리니, 모든 것들이 이 탯줄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았는데, 생명을 공급받았는데 탯줄까지 잘라버리니 아이고 나 죽겠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는 줄 몰랐죠? 여러분, 그래서 얘들이 우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들이 우는 거 보면 아이고 저놈 자식,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고 울고. 근데 그거 아니야. 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새 세상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죠. 전혀 다른 새 세상.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것 같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죠? 전혀 다른 새 세상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새 세상, 영생의 세상,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새 생명의 세상이 열리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차원의 세상,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혹은 윤회적 현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부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옛날 것이 발전해서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옛 것의 죽음에서 다시 나오는 새 생명의 세계. 옛날 것이 죽었어. 어린아이가 옛날의 삶이 죽어서 탯줄까지 잘라면 죽었어.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곧 부활 생명은 생명의 변화로 발전한 것이 아니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이 변화에는 두 가지 측면의 변화가 있어요. 먼저는 죽음 지향적 변화가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 여기요 꽃이 있죠. 저 아름다운 꽃, 이렇게 헌신해 주신, 참 감사하죠. 자, 꽃이 있어요. 저 꽃이 시들지 않고 계속 저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탁 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 꽃은 시들어갈 거예요. 그러죠?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가 저 꽃이 다 시들고 떨어지고 나중에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죽음 지향적, 사망 지향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시들어서 죽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계속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역설적으로 이 죽음에서, 걸음더미에서 다시 나오는 생명체가 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걸음더미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속에서 생명이 나와요. 다 죽은 시체 같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이 있어요. 이것이 생명지향적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자연현상이에요.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부활 생명지향적 변화예요. 부활 생명적 변화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활하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면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이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을 어떠한 역사적 사실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대. 그랬구만. 참 그 신기한 일 일어났네. 그 기적이구만.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살아나셨어? 나도 살아날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러면 그분이 살아나셨으면 나도 살아나. 아멘입니까?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나타난 말씀 뭐라 그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대. 아멘입니까? 이것은 윤회가 아니요, 자연적 현상이 아니요, 진화가 아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3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활 생명의 삶.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야. 한 나무가 죽은 줄 알았어. 겨우 내내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살아있었거든요. 겨울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 살아있어. 생명이 있었어. 그건 자연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그 가운데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었어. 생명이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힘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 혹시 정말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안 믿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말씀했지만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상상도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90세 된 할머니를 통해서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잖아. 그러면 불가능이야. 자연현상으로는 불가능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어.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이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상상도 못했어. 자기 자신 내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 된다. 두고 봐라. 그러지 않아. 자기도 상상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무덤 속까지 들어갔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일어납시다. 그런 가운데 희망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 저 동력에서 떠오르는 새벽빛같이, 동력에 떠오르는 그 햇빛과 같이 지금 어둠인데 어둠을 밝게 지금 물들어가는 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담디로 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이 은혜의 은총이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려고